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한계인가? 또는 이 이상 어떻게 내가 노력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도망치면 사류 인생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울면 삼류 인생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 참으면 이류 인생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 도전하면은 인류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에요. 요단강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언제 시기였는가 하면은 3월 내지 4월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이면은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물 수위가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30m 내지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녀노소 어린아이 포함하면 약 200여만 명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40m 되어지는 이 수위의 요단 강물을 건널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꼭 이루어야 할 일인데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내가 하여야 할 일인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에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건너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건너와라는 단어가 이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 21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건너와라는 단어가 오늘 기록한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이루어야 하는데, 건너가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도저히 이것은 도전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에요. 한계이에요.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요단강을 한계 상황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건너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바르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나 이 일을 하기에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할 때가 우리는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그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3일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3일 동안 그 앞에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무관심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은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yes Lord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 이건 뭐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라고 이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의 단어가 한 단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에 주여 올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주여 올소이다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여인의 대답에서 여러분 그 대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저는
개입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뭐랄까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왜요?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 주여 저는 개입니다,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와츠가 그린 희망이라는 주제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큰 지구본이 있어요. 그 큰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부서진 하프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도 줄 하나만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은 볼 수가 없어요. 하프는 다 부서져 있습니다. 줄 하나만 있어요. 이게 희망이라는 작품의 그림이에요. 뭐가 희망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말한 것처럼 뭐가 옳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 줄 남은 그 하프 한 줄을 가지고 연주할 때에 밝게 빛나는 별빛 같이 환하게 비추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의 그림이에요. 비록 하프 한 줄이 남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도 연주하라라는 거예요. 비록 개 취급받지만 부스러기 신앙만은 간직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없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건너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몇 킬로 떨어져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0규비예요. 이 2000규비는 몇 메타이고 인가 하면은 약 800 내지 900m예요. 약 1km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km를 앞을 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km가 제일 집중하기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제일 그 언약궤를 바라보기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알바하러 시간이에요. 나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까? 멀찍이 적당하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3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적을 물려쳐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쉴 곳을 찾아 주십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알바하르 시간에 도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아바르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레신서 세프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기적을 사모하는 것만큼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어나기를 사모하지만 거룩함은 별로 사모하지 않냐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는 것만큼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아침이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경 선수 잘 아시죠? 배구 선수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2021년도에 전직, 현직 배구 선수가 43,831명인데 그 43,831명 중에서 넘버1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네. 그렇죠? 세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국제대회에 우승한 경력, 메디한 경력, 그 소속 팀이 얼마나 활약을 했고 개인상을 얼마나 수상을 했고 이거 종합해서 세계 넘버1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별명이 있잖아요. 전공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예요? 식빵 언니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플레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이씨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치열한 경기 속에 예를 들어서 15대 15예요. 이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하여서 점수가 주어지면 상대방 팀에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열정이 있으면 새벽을 깨웁니다. 열정이 있으면 노력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어떻게 섰고? 굳게 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여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 남녀노소들이 건너갈 때에 여러분, 벽이 쌓여있는 요단강 물을 향하여서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모두가 다 뛰어서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그 요단강 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막 찔러보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마른 땅이니까 뭐 뒹굴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건너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좀 빨리 지나갔으면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없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였을까? 여러분, 무엇 하고 있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순간은 순종하기 쉽지만 지금 계속해서 아침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일 경우에는 막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서 있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까? 우리 룻기 1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굳게 서십시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굳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서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바르 시간에 오늘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성결하십시다. 그리고 열정을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아바르 시간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길갈에 이 요단강에 굳게 선 그 자리에서 돌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선 그 자리에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곳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왜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저를 보세요. 왜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세웁니까?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이런 은총을 받았다라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 속에 또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여기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과 보이는 기적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와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열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찬송가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아나니. 들어보세요. 여기서 같아나니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였다고 한다면 큰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건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의 은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칠 때에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7년 동안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는 에벤에셀, 현재는 임마누엘, 미래는 여호와 이레, 매일매일은 마라나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바르 시간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한계의 상황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은약계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굳게 서도록 하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